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우리 18절까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8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나이다. 우리 모두에게 청종할 수 있는 귀와 눈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이 말씀이 마음에 심겨져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혀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가르쳐 주소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소서. 우리를 회개와 믿음으로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을 더 신뢰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8절 말씀 가지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시켜주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고 우리를 예수님께로 초대하고 너희도 예수님을 믿어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서신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배우시고 그 예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6절부터 13절까지 그 세례 요한의 증언을 살폈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구예요? 사도 요한의 스승이었습니다. 맞죠? 사도 요한의 스승이었는데 그는 사도 요한의 스승으로서 회개의 세례를 가르쳤어요. 회개의 세례를 가르쳤어요. 무슨 세례를 가르쳤어요? 회개의 세례를 가르쳤어요. 그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엄마가 갖다 준대. 세례 요한은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무엇을 회개하고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한테는 강탈하는 죄들, 맞죠? 그런 죄들도 다 지적하고 세리한테는 이제 세금을 많이 거두는 것들도 다 지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죄를 다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우리의 숨은죄도 아시고 우리의 고범죄, 고의적으로 범함죄도 아시고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잘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님을 소개하시기 전에 먼저 하시는 작업이 뭐예요? 세례 요한과 같은 사역자를 보내셔서 길을 만드시는 겁니다. 마음을 깎으시는 거예요. 구불구불한 길을 깎아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겸손한 준비를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궁극적으로 예수님께로 나아가라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보내죠. 자신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도 보내요. 그러니까 그의 사역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이었고 복음 중심적이었고 나는 세워야 하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한다는 그 모토 속에서 겸손하게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증언은 믿을 만해요? 믿지 못할 만해요? 믿을 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예수님을 뭐 해야 된다? 영접해야 된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게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모아라 누려라. 맞죠? 자, 이제 오늘 우리는 14절부터 18절까지 또 내용을 보게 되는데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결국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증언했고, 그리고 그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도 세례 요한의 증언으로부터 예수님을 증언할 뿐만 아니라 본인이 경험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줄기차게 증언했습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1장 1절에서 뭘로 소개했어요? 말씀으로 소개했죠. 그 말씀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맞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맞죠? 근데 그 말씀이 14절에 보시면 뭐가 되었어요? 육신이 되셨다. 여러분, 육신이 되셨다. 그냥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면 되지, 육신이 되셨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육신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쓰이냐면 이런 거예요. 너희는 육을 쫓지 말고 영을 쫓아. 맞죠? 그러니까 육이라는 말 혹은 육신이라는 말은 죄성하고 관련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죄의 유혹을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받으시죠. 연약에 휩싸이시죠. 맞죠? 예수님도 슬픔을 겪으시죠. 예수님도 고통을 당하세요? 안 당하세요? 당하시죠. 심지어 죽음도 당하시죠. 맞죠? 예수님도 심령이 괴로울 때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죠. 이거를 의미하는 게 육신이 되어를 이 단어가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인간이 되셨다, 그것도 의미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 이거는 뭐냐? 죄성의 그 연약 속으로 본인이 들어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거 쉬울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군대 있을 때 그 군무를 쓰면 외진데 군무를 썼거든요. 근데 거기에 개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초 쓰는데 개 한 마리가 있어요. 묶여있는데 사람이 군무자만 저녁에 이렇게 도는 거고 아무도 그를 돌보지 않습니다. 그 개를. 근데 막 갔는데 걔가 나중에 등이 휘어져 있어요. 그 고참들 중에서 좀 사이코 같은 고참들이 있는데 화풀이를 막 그 개한테 했어요. 진짜 이렇게 개 목줄을 이렇게 들고 돌려서 벽에 이렇게 치든가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걔가 막 휘어져 있는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보면 불쌍해 보이겠죠? 이렇게 큰 개도 아니고 되게 작은 개였어요. 근데 여러분한테 만약에 너 걔가 외로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니까 네가 개가 되어서 그 옆에서 친구가 되어줘라. 여러분, 그거 할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개같이 살려는 건데 행복한 개선도 아니에요. 그냥 외진 데서 외롭게 이렇게 추운 데서 거기 같이 있어줘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 그게 가능하냐면 그게 만약 여러분 자식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럼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자, 그렇죠. 매 맞는 개가 여러분 자식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이런 묵상이 됐어요. 그 당시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 내가 개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 인간이 되는 게 훨씬 더 낮아진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는 내가 개 되는 걸 굉장히 막 비참해진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건 그거 아무것도 못해요. 그거에 비하면 엄청난 낮아짐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거는 사랑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건 뭘 의미해요? 단순히 인간이 되셨다. 이걸 의미하지만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들 예수님을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사랑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랑해서 주신 거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해서 그 하나님의 요구를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리고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기 전에 철저하게 인간의 여러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살아오세요. 제가 시간 강상 읽지는 않겠지만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4장 6절 정도에 보시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았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피곤함을 느껴 안 느껴요? 느끼세요. 목마름도 있으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21절은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거를 아시고 심령이 괴로워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배신의 아픔을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감정도 없이 그냥 로봇처럼 그 모든 것을 쉽게 넘어가신 게 아닙니다. 우리처럼 모든 연약을 다 경험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혼이 어떻게 해요? 떠나가시죠. 그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아픔이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그 죽음 예수님이 경험하세요, 안 하세요? 경험을 하십니다. 자, 이건 하나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4장 한번 가보세요.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14절 잠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시작.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우리와 차이점은 죄가 없으신 건데 우리처럼 똑같이 연약함을 다 경험하세요, 안 하세요? 경험하시죠. 그리고 5장 보시면 7절 보세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무슨 고통?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8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2절도 보세요.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시작.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아픔이 있으면 누구에게 오픈할 수 있냐면 동일한 경험하는 사람에게 좀 쉽게 오픈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는 오픈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인간이 되기 전부터 여러분들을 아세요, 모르세요? 다 아세요. 여러분 마음을 다 아세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니까. 근데 예수님은 친히 그걸 본인이 겪으면서 또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중들을 향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가지셨던 감정 중에 대표 중에 민망히 여기셨더라. 불쌍히 여기셨더라. 나사로 집에 갔을 때 그 장례식장에서 예수 우세요, 안 우세요? 우시한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그냥 교리적으로 예수님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렇게 치부할 문제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엄청 사랑하셨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겪게 되는 그 모든 연약과 아픔을 예수님이 친히 다 겪어 이제 우리를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뭐했다? 보내셨다.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거에 이미 확정되고 끝나버린 겁니다. 다른 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묵상하세요. 제가 아까 개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제가 군대 있을 때는 그게 되게 생생했거든요. 제가 군대 있을 때 한 번 설교를 했거든요.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군목 목사님 어디 가면 그 군종들이는 좀 신앙 있어 보이는 그 청년들을 설교를 시켰어요. 근데 저도 그때 설교할 때 이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예화가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 엄청난 사랑이신 거.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살피겠습니다. 이제 오늘 보면 다시 오셔서 요한복음 1장 다시 가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자,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죠? 인간이 되셨죠? 맞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최종적 목적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제 끄집어내지죠, 맞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끄집어내십니까?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친교와 교제의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존재였는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중요한 거,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세요 안 하세요? 근데 한정적이에요. 24시간 365일 같이 계실 수가 없어요. 왜? 육체 제약을 받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마음에 들어가실 수는 없으셨어요. 왜요? 인간은 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꿈꾸신 건 뭐냐면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끝내버리심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넣으셨어요. 맞죠? 아예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게 하세요. 내가 너 안에, 너는 내 안에 일체와 교제의 삶을 예수님이 꿈꾸세요. 바로 이게 임마누엘이죠. 맞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목적으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여기 나온 우리 가운데 거하신 애가 무슨 단어냐면 장막을 치시는 이런 뜻이에요. 원어적으로 보면 무슨 뭘 치신다? 장막, 텐트를 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어디 임재하시죠? 성막에 임재하시죠? 그 성막이 텐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텐트를 지어라 명령하신 거는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거기에서 백성들을 만나 주십니다. 물론 제한적으로.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본인이 성막이 되셔서 장막이 쳐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뭐예요?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뭐가 있어요? 휘장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휘장이 찢겨집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린 거예요. 완벽하게 열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뭐 할 수 있어요? 함께 할 수 있어요. 교제할 수 있어요. 죄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그 목적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자, 그렇게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뭐를 보게 되냐? 영광을 봅니다. 자, 우리 그 뒷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시작.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을 보면서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거를 뭐 하게 돼요? 알게 돼요. 근데 제자들이 곰곰하게 예수님을 보고 관찰했는데 여러분, 사람들 평가해 보셨죠? 쟤는 어때? 쟤는 어때? 이렇게 평가해 보셨죠?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3년 동안 동고동락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면 좋은 사람으로 평가할 수 있잖아요. 근데 3년 동안 같이 먹고 마시고 자고 공동생활을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좋은 평가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평가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이게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봤어요, 안 봤어요? 근데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뭘 알게 되냐면 예수님은 우리처럼 먹고 마시고 똥도 싸고 뭐 이빨도 닦고 다 하시는데 보니까 이분 하나님이신 것 같아, 진짜. 그래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뭐가 충만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볼 때마다 이분 누구시지? 생각해 봤는데 너무 은혜로우셔요. 너무 은혜로우셔요. 여러분, 은혜가 무슨 뜻이에요? 값없이 받는 것. 하나님 입장에서 받을 자격이 없는데 거저 주시는 호의를 은혜라고 하는데, 여러분, 제자들이 왜 이 결론을 내렸을까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받을 자격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계산해서 그걸 주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다 알잖아요. 자, 보세요.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야, 우리 팀 모여. 12명 모여. 야, 내가 저기 가서는 좋은 사람인 척 하는데 우리 사실 얻을 것도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저기 가서는 되게 자유로운 척하지만 얻을 건 꼭 얻어야 돼. 돈을 받을 수 있으면 받든가 얻을 수 있는 건 얻어. 만약에 제자들에게 하고 이렇게 짜고 치고 사역에 임했으면 제자들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쓸 수가 없죠. 예수님은 정말 값없이 사역하셨어요. 예수님께 거지처럼 나오는 자를 예수님이 거절하세요 안 하세요? 거절하시지 않으세요. 가난한 여인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거절하지 않으세요. 맞죠? 개취급하시는 것 같았지만 그에게 부스러기 은혜가 아니죠. 엄청난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강도가 예수님 위해서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거저 주세요. 구하면 거저 주세요. 맹인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같으면 네가 나한테 뭘 해줬길래 나한테 구하냐 이럴 수도 있지만 그분은 그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혈병 여인도 예수님 옷에 손을 댔을 때 예수님께서 옷자락에 손을 댔을 때 살려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공생의 사역을 제자들은 3년 동안 쫓아다녔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사역을 이 한 단어로 요약한 건데 그분의 사역을 은혜다. 은혜다. 근데 어떻게 돼 있냐면 보세요.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시작. 은혜 위에 은혜다. 은혜가 어느 정도냐면 충만하다. 여러분 충만하다가 무슨 뜻이에요? 영어로 보면 be full of 이 뜻이. be full of가 뭐예요? 뭐뭐로 가득 차 있다 이런 뜻이죠. 너무 차서 막 흘러 넘치는 거야. 여러분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 거야. 맞죠?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충만하시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아야 못 받아요?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자들이 그리고 세례 요한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정의한 단어입니다. 또 하나 은혜만 충만하신 게 아니라 뭐가 충만하세요? 진리. 여러분 진리가 충만하다 이게 뭐죠? 진리는 다른 뜻으로는 뭐 진실 이런 뜻도 있고 진지 혹은 사실에 근거한 이런 뜻도 있고 예수님 사역은 대단히 진지하셨습니다. 일단 그리고 예수님은 농담을 안 하시죠. 실없는 말을 안 하시죠. 그리고 정말 겉도는 얘기를 안 하세요. 핵심적인 걸 얘기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요 여기서 진리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해서 이 진실로는 요하고 똑같은 알레르기아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정말 그 영혼에게 필요한 핵심적인 그 진리를 선포하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진리라는 거는 예수님 자신이 진리시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였어요. 맞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살려면 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내 말을 들어야 되는데 내 말의 핵심은 바로 나를 뭐하라? 믿으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도 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그 제자들이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예수님한테서는 뭐가 있냐면 인생의 가장 큰 딜레마인 이 죽음의 문제, 이 사망의 문제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해결할 수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의 어떤 기적, 반석, 그 근거가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와 진리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의 성질은 은혜라고 요약할 수 있죠. 근데 그 구원의 내용은 뭐예요? 바로 진리예요. 내용은 진리고 그 내용의 성질 혹은 성격은 뭐예요? 은혜예요. 그 제자들이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곰곰이 관찰해 봤는데 이 두 단어로 예수님을 요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것만 우리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건설하셨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무슨 영광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쉐칸이나 영광 들어보셨어요?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성막이 완공됐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거든요. 이게 누구에서 성취된 겁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뭘 오신 거예요? 성막으로 오신 겁니다. 맞죠? 예수님이 뭘 오셔요? 성막, 텐트로 오신 거예요. 왜?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우리 함께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 자 보세요.
성막 안에서 인간과 하나님의 만남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 이루어지죠. 하나님 임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럼 사람들은 그 영광을 봐요, 못 봐요? 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셔카나 영광을 봤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는데 뭐가 충만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17절만 보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죠. 근데 율법은 우리에게 해라 하지 말라, 우리의 행위를 요구하고 우리에게 값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그렇지 않죠. 은혜는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까 너희는 값없이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돈 갖고 오라요. 다 내게 이르라. 와서 값없이 마셔. 맞죠? 여러분,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바로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너도 이 예수님을 믿어야 하지 않겠니? 너도 이 예수님께 나와야지 않겠니?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죠? 은혜 아닙니까? 맞죠? 우리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인생의 그 가장 진지한 문제, 죽음의 문제, 이거에 대한 해답 아닙니까? 그게 충만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 주님, 오늘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 그 충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 은혜 속에서 살게 하옵소서. 그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소서. 그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해결책을 받고 참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신지 오늘도 살폈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낮아지시고 이 땅에 우리의 몸을 입고 수많은 연약에 휩싸이시고 이 아픔을 당하시고 지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에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 그 충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도 은혜로 진리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참으로 기뻐하며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